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성령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리고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사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는 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셔서 이 준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있다면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 주며 주시며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만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신을 이기고 신앙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순영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친히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주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헛되이 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는 애국하는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사 나라의 어려운 삶을 잘 도맡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랑이 세워지는 온전한 나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이 나라를 붙드사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유초동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함께하사 조용히 기도를 부를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비록 너무도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드리는 믿음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게 하시며 배고픈 자가 먹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교회에서 여기저기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힘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성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기 직원회가 있으며 오후에는 각 기관별 말씀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요.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7월달 말에 있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길교에서 주관하는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중앙지방 남전교회 연합회 1일 수련회가 6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어르신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동북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행운권 추첨도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 여 전도회 권사님들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결의 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담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온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크게 올리시고요. 네, 크게 올리시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만 더 큰 목소리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28장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승천하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부터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몇 날 며칠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진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스쳐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한 말씀을 꼭 지키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모든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보는 듯한 성령의 생생한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단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우습게 하는데 기도를 정말 우습게 할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들으신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또 둘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인데 또 둘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고넬료에 사모하는 마음을 오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누구를 보냈죠?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 고넬료 가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할 때 예배소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니 예배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38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죽은 아니사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몰살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성령은 말씀을 주고받을 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의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고넬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되신, 아니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요,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PPT에 넣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왕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나이가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죠. 시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너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좋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청년의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순수한 청년의 때,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열정 있는 10대 때, 20대 때, 30대 들었던 말씀이 평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돈은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0대 때, 20대 때, 30대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PPT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당시에는 아까 보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혀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놀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가정을 생각하듯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경과 나라를 넘어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국 선교사를 보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보내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나라가 그 사람이 건국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양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이든지 독일이든지 그 나라와 국경을 보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보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신앙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말씀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디를 이렇게 나가면 뿌리 깊은 나무를 좋아하고 뿌리 깊은 나무를 촬영하기를 좋아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물론 강한 태풍이 오면 부러지겠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온갖 바람과 태풍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이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형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럴 줄 압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3년간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늘 권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합니다. 또 성은 베드로, 이름은 드로. 우리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주 유창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아니요,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글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 척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쓸쓸하게 그 골고다 연못을 말씀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지치게 마시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골고다 연못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또 그 당시에 많은 시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나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와 좌절, 우리가 보기에도 베드로가 찌질한 일이 같아요. 이럴 땐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예전에 그 치질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보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목도게 된 사람이 구걸하기에 성전 미문에 두어진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구걸한 사람에게 말하는, 나는 너가 말하는 것처럼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온갖 사고라는 사고를 다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많은 재산은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면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 시대로서 그 모든 것들이 최첨단한 고도로 발달된 시대이기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세상이 하루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와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이방인.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치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때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만났냐? 서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려워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사탄이나 귀신의 기력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요. 대통령이 주는 선물만 받아도 우리는 뛸 듯이 나갈 듯이 기뻐하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온 매무시부터 바뀔 겁니다. 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고 왕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힘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은 모두 다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본래 무지하고 실수가 정말 많고 나약하고 쓰러지기 좋은 연약한 인생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쓰러질 때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 새해가 지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어 어떤 일을 작정하여 하기로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사람이 딴 사람으로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도 그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 즉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은 성령의 역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에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리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서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죽게 헌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나라가 왕성하기 바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 바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 바라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가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도둑질의 선수는 뭐 따끈따끈도 없겠지만 여기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얼굴이 시커멓고 모자를 둘러쓰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 죄 지은 사람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졌지만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표정은 아주 밝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성도들입니다. 표정도 아주 밝게 하시고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내면은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미 받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고넬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죄가 없을지 아세요? 저도 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함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죄에서 모임받고 제사를 받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느낌, 얼마나 가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시험하면 죄에서 해방받는 느낌이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사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모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감 없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고 경배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복음 전파의 삶,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없지만 찬송으로 지은 건데요. 우리 주님이 허무한 시절을 지난 거예요. 깊은 한숨 내신 것으로 인해서 그런 풍경을 보았다. 근데 탄식하는 분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는다. 성령을 오셨네. 성령을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을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에 성경 말씀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상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난 건 서로 기도할 때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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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때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에 거쳐 기도하옵시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일어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결탄코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문득 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얻겠습니다. 성령을 오시옵소서, 성령을 오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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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어떤 순간 어떤 누구라도 결코 무수하거나 벌벌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는 영광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살끝에 우리 삶에 느껴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축도로서의 예배를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붙잡아 줄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